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65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365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이 되겠네요. 자, 365면 신약성경 365면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신약성경 365면이 되겠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짧으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을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하는 그런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의 그 첫 번째의 그 요인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 너 진짜 예쁘고 너 진짜 사랑스럽고 나는 네가 참 좋아 너 정말 이쁘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그 이유가 모체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 사람의 원수라는 게 뭘까요? 사람이라는 게요. 사람이 사람을 축복해주고 사람이 잘되게 기도해주고 이러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자꾸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원수된 사람은요. 그 원수된 사람 속에 귀신이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잘 되는 걸 싫어할까요? 안 좋아할 거예요. 안 좋아할 거예요. 그 마귀가 자꾸 방해를 놔요. 너 쟤 자꾸 미워해. 너 쟤 잘 되는 거 싫지? 너 쟤 자꾸 저주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진 사람들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나의 일에, 나의 모든 가는 길에 방해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행위를 예수 그리스도 믿는 행위를 정말 옳게 하고 분별 있게 하고 이러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원수 속에 있는 마귀를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화목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해 축복하고 여러 사람이 나에 대해서 축복하니까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라는 거는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고 꼭 없어야 되는 요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 원수의 기본 그 속에 있는 것들은 마귀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저 하나님만 믿어요. 저 사람 어떻게 해주세요. 저 하나님만 믿어요. 제가 저 사람이 정말 무고히 나를 그렇게 대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주신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되 요즘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비 없는 구름처럼 정말 아무 쓸모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주였는데 이제는 행함이 없어요. 점점 날이 갈수록 코로나니 뭐니 이렇게 갖고 더 행함이 없는 것 같아요. 야고보서 2장 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그 본체가 그 본 것이 죽은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이고 목사님, 제가 큰 걸 깨달았는데요. 사람이 한 번만 믿으면 된대요. 한 번만 믿으면 이게 영원한 믿음이래요. 영원한 구원이래요. 이러는 거예요. 이거를 1시간에 걸쳐서 설교를 해줄 수도 없고, 이 도대체 한두 사람이 그러는 것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들이 가르쳤는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바보도 아니고 자, 그러면서 행함이 없어도 한 번 믿었으면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저에게 뭐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냐면 갈라디아서 3장 11절을 갖다 대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 됐고 의인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자기를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자꾸만 중간에서 뜯지 마세요. 성경 말씀은 맥락이 있어요. 이단들이 그래요. 이단들이 중간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말, 자기 요소에게 딱 맞는 말,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 말, 그 말 한마디만 딱 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앞과 뒤를 줄줄이 찾아 살펴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는 물론 뒷부분에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첫 부분이 뭐냐면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없어도 내 행위로 올바르게 하고 내 행위가 정말 온전하면은 그걸로 천국을 갈 수 있다고 믿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율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돼서 그 의인이 영장한다는 뜻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떡 들어넣어서 이 사람이 천국 간다는 게 말이 돼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캄보디아인가요? 캄보디아 여러 공산국가를 다니시면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한 분 오셨었어요.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저 죄송하지만 혹시 유튜브 방송을 찍으실 때 제 이름만은 거론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자기가 만약에 자기 이름이 발설이 되면은 공산당들이 지하교회에서 지금 이분이 활동하시는데 죽기 살기로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발견돼서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그 이름이 나타나면 자기는 바로 총살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많은 지금 지하교회 다니시면서 목회하시는 목회자분들이, 많은 권사님들이, 그 열심히 일하는 집사님들이 기운 빠지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목숨을 걸고 지금 다녀요. 앉아있는 우리가 부끄러운 거예요. 어디 행함이 없어도 선교 안 해도 되고 전도 안 해도 되고 하나님 일 안 해도 되고 이런 거 어디 써 있어요?
이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자기는 한번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여태까지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왜 고민을 했냐면, 이거 내가 맨날 예수 믿는다고 이러고 다녀야 돼? 내가 맨날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고민을 했더니, 이 말씀을 딱 주시더라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번 보는 영원한 구원이다, 이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죽어라고 일했고요. 베드로도 죽어라고 일했고요.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죽어라고 일하고 톱에 켜서 죽고요. 끓는 기름가마 속에 들어가 죽고요. 칼에 맞아 죽고요. 목 매달려서 죽고요. 때려 맞춰서 죽은 선교사님도 계시고요. 저들의 무덤을 보면서, 저들의 피를 보면서 일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발성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이유를 알아요. 왜 저에게 이 말을 했는지 알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요. 한 번 보는 영원한 구원이에요. 내가 여태까지 그거를 모르고요. 고민했네요. 이제 오늘서부터 발 뻗고 자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무서워서 그래요. 행하기 싫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갖고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뭐 3단도 아니고 4단도 아니고. 그리고 아주 귀가 가려워서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만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당신에게 올무가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 올라가서 너는 왜 믿지 않고 이렇게 왔느냐? 저 처음에 믿었는데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행함이 없이 왔는데요. 네, 잘도 천국 가겠어요. 그거는 율법자나 바리새인에게 한 거라고요. 예수는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는 인간이 의롭다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근처에 11조를 드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11조를 똑같이 자를 수가 있어요? 자, 배추 한 포기를 샀어요. 거기에서 11조를 한번 띄워보실래요? 못해요. 세포 조직까지 다 뜯어야 돼요. 쌀 한 마리를 샀어요. 거기서 11조 한번 띄워보실래요? 쌀 죄다 펴놓고 한 개씩 뜯어야 돼요. 그러다 틀리면 어떡할 건데요? 절대로 우리가요, 율법으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어요.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마음으로 죄를 안 질 수가 있어요? 율법으로 영생하려는 자들에게,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야만 가는 것이지 율법하고는 관계가 없다.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시려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신 걸 가지고 그 부분만 딱 뜯어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나 이제 일 안 해도 돼. 나 이제 예전에 한번 믿었으니까 나는 천국. 예, 됐습니다.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 믿음 없는 걸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왜 거기에 믿음이 없음에 안주하려고 하십니까? 왜 자기와 자기가 타협을 하려고 해요? 왜 변명으로 자기를 읽어내요? 그날의 변명과 타협은 통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으면요, 그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자, 데마가 있어요. 그렇죠? 그 세상을 사랑해서 갔죠?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전도를 하다가 전도를 싫어해서 믿음을 버렸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7장 이하에 후메네오나 빌레도는 어때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면서 헛 전도를 하면서 헛 선교를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해갖고 믿음에 있는 사람들을 다 떨어뜨렸어요. 이 사람들도 천국 간다고 써있어요? 아니요. 믿음에 실족했다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했고요. 믿음에 파산했다고 말했어요. 믿음에 파산한 사람도 한번 예수 믿었으면 천국 가요? 이게 말이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믿음은요 한 번 믿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우리가 인내로서 지켜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끝내 승리하는 것이, 끝내 천국 가는 것이, 끝내 영생하는 것이 믿음이지, 한 번 믿음으로 게을러 터져가지고 한 번 믿음으로 실족했다가 한 번 믿었다고 엉망으로 살다가 그렇게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당신이 하나님 같으면 이 데마나 후메네오나 빌레도 같은 사람들, 믿음에 실족해서 넘어지고 이제 예수 안 믿겠다고 떠나버린 사람, 그 사람들 당신이 하나님이면 천국 보내겠냐고요? 아니잖아요. 왜 자기에게는 관대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요, 공산당의 총알 밑에서 전도하는 사람 있어요.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전도하고요, 그들 한 영혼을 살려보겠다고 산 넘어 물 건너서요, 다 찢기고 뜯기면서요, 그 한 영혼, 그 시골의 한 영혼을 살리고자 산 넘어 물 건너서 외국에서 그러고 다니고 배고프면서
길거리에서 자고요. 산속에서 자고요. 짐승들이 무서워서 우는 그 소리에 잠이 들고 잠이 깨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차라리 일을 안 하면 창피하면 가만히나 있지. 왜 일하는 사람까지 어깨죽지를 축 처지게 만드냐고. 뭘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라는 건요 결코 영원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인내로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를 악물고 지켜야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에 실족해도 너 한번 믿으면 천국 보내줄게 하고 써있지 않아요. 누가복음 21장 16절과 17절에서 마지막 때에, 자 마지막 때가 오면 어떻게 되냐면요, 믿는 사람들을 사람들이 잡아 죽여요. 이렇게 됐을 때요 아마 거기에 상금이 붙겠죠. 예, 그러면요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버시 친구가 너희를 넘겨주어서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신다 하셨는데요, 이 마지막 때는요 진짜 그렇게 사랑이 식어가서 모든 사람들을요 돈에 현혹이 돼갖고요 부모도 잡아 보내고요 친척도 보내고요 자기 아들 딸도 보내버려. 이게 예수 믿는다고. 이럴 때가 반드시 와요. 그러면 이럴 때 잠시 예수님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핍박을 받으니까 잠깐 믿음을 쉬었다가 믿음이 없다고 말할 테니까 믿음을 쉬었다가 나중에 찾을게.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내가 뭐 이제 안 믿어도 되겠죠? 예전에 한번 믿었으니까. 이럴 거냐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이유는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을 때에 머리털 하나라도 건드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지, 그 사람이 믿음이 없을 때는 성령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19절에서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는다 했잖아요. 그럼 여기는 영혼을 한번 믿었으니까 인내가 필요 없겠네요. 그죠? 그런데 분명히 너희의 인내로 영혼을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끝까지 이를 악물고 싸워야 돼요. 사도 바울이 끝까지 경주해서 끝까지 달려갔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운 거 누가 알아요? 누가 몰라요? 다 알아요. 그렇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힘을 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자, 제가 예전에는 서울에 살았는데요. 예전에 그 서울에는 열악해서 교회들이 다 열악했어요. 뭐 물론 사는 집들도 그랬지만요. 그래서 가마니에다 이렇게 그 가마니를 깔고 지붕은 천막이에요. 천막이어서 비가 오면은요 이렇게 새요. 제가 그렇게 몇 번 어렸을 땐 가지를 않았어요 교회를. 그런데 비가 뚝뚝 떨어지면 이 가마니에서 저쪽 가마니로 또 옮겨가요. 설교를 듣는 그 시간에, 찬양을 듣는 그 시간에 찬송을 하면서 그 방석을 두고 옆으로 옮겨요. 그러면 이 가만이라는 게 축축이 젖어 들어와요. 그 다음엔 피할 데가 없어요. 피할 데가 없어서 저 뒤에서 서서요. 서서 쓰면 또 거기도 비가 위에서 내려쳐요. 서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그 기쁨은요 기가 막혀요. 그 인내의 기쁨은요, 내가 정말 이렇게 어려운데도 예배를 드렸구나. 아이고 기특해. 내가 내 자신에게 기특해요. 지금 등 따시고 배부른 상황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만 몰라요. 그저 추우면 춥다, 더우면 춥다 난리 나죠. 그러지들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께는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이지 건물과 더움과 추움과 상관이 없어요. 전혀. 오히려 덥고 추우면 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믿음들이 해이해졌어요? 등 따시고 배불러서 그런 거잖아요.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에서는요 그렇게 뜨겁다 그래요. 그런데 점점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이건 믿음은 뒷전이에요. 차라리 등 따시고 배불러서 믿음이 뒷전일 바에야 차라리 춥고 배고파서 믿음이 강한 게 나아요. 왜? 그 사람이 천국가니까. 우리가 뭐 할 일 없어서 먹는 거에 입는 거에 자는 거에 현혹돼서 믿음을 잃을 일이 뭐가 있어요. 어떻게 지켜온 믿음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머리털 하나라도 상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는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그게 이뻐서 지켜주시는 것이지요. 누워있는 자에게 누워서 TV 보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 속내가 뭐라 그럴까요? 예,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쫓는다. 자, 이런 사람들이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음이 없어도 된다고 하는, 나중에 믿음이 없어도 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속내가 뭐냐면요, 귀가 가려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을 위하는 스승을 많이 둬요. 그래서 자기에게 자기가 지금 믿음이 없는데도 그래 당신 잘합니다 그저 이러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추종한다는 거예요. 귀가 가려워서 바른 진리를 버리고, 분명히 써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버리고 그 이상한 복음, 한번 보는 영원한 구원이니까 아이고 집사님 그렇게 해도 그냥 괜찮아요, 당신은 천국 백성, 이런 사람들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양약은 입에 써요.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이에요. 지금 마음이 믿으면서 떨어지고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아세요? 자기 본인이 알아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분명히 알아요. 내 속에 성령이 있고 내 속에 믿음이 있으면 이 시간 나는 천국 백성이에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성령이 떨어지겠죠. 성령이 떨어지잖아요. 내 속에서 알아요. 아, 내가 예전에 믿음이 있었는데 나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 자꾸 걱정 근심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뭐냐면 바로 의인은 한 번 믿음으로 살리라 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해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를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떨어져서 허탄한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얘기를 추종하고, 그러나 그날의 바른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고 바른 진리가 아닌 것은, 그것을 아무리 추종한다 해도 그 사람은 결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공생애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정말 무섭도록 일하셨어요. 그리고 끝내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스스로가 일을 안 하셨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냥 승천하시면서 얘들아 잘 있어, 내가 니들 죄 사했다 이러시면 돼요. 구태여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창과 찔릴 필요가 나변에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신 것 같아?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한 거지, 예수님이 그냥 승천하시면서 그 죄 사함을 주지 못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본을 따라서, 예수님 십자가가 지신 그 본을 따라서 그 길까지, 예수님의 공생애까지 같이 가서 끝내 하나님처럼 순교할 각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돌아가시든가 말든가 피를 흘리시든가 말든가 나는 누워서 텔레비만 볼 뿐이고 내 등은 뜨시고 따뜻할 뿐이고, 여러분이 아비라면 그 자녀를 천국 보내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이렇게 전화를 얘기를 해요. 목사님 로마서 4장 5절인데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히 여기신대요. 그러니까요, 경건치 않고 예수도 믿지 않고 이를 아니해도요,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죠. 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하지 않고 경건하지도 않고 악 속에 있는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저한테 이렇게 로마서 4장 5절 갖고 반문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믿는 자에게, 그를 의롭다 하는 자를 믿는 그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곡해를 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이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잖아요. 근데 할례시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하나님께 그 믿음이 의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할례표를 받았는데 무슨 뜻이냐면, 네가 열국의 아버지, 네가 만국의 아버지, 네가 여러 왕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네가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될 것인데, 그러면 무할례자로서 네가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으므로 또한 할례자가 돼서도 그 믿음이 인정이 될 것이고, 그러므로 너로 인하여서 무할례자나, 자 쉽게 얘기하면 이방인이나 택한 백성이나 다 예수로 구원함을 얻게 할 때에 네가 그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아버지가 될 거야, 이거를 미리 인정하신 것이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아무 믿지도 않는데, 경건치 않고 불건강한데 그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다고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 예전에 어땠어요? 이게 시간의 차이인데요. 예전에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저 같은 사람이 돌아보면요, 사람들이 전도하잖아요. 문 쾅쾅 닫아버려요. 문 쾅쾅 닫고, 우리 집 불교 믿어요. 또 절에서 오면은 문 쾅쾅 닫고 우리 집 예수 믿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에 나에게 전도했던 그 권사님들이든가 저는 모르겠지만 집사님들이 저를 향해서 문을 쾅 닫았을 때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자매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서 저 자매를 분명히 나중에 구원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라고. 자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비록 의롭지 않고 지금은 비록 경건하지 않고 지금은 비록 망나니 같지만은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저 경건치 않은 자를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 믿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경건치 않은 자를 구원해 주셔서 그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분이신 것을 내가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믿음이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조금 어려운가요? 우리 예전에 불법을 행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잖아요. 이게 뭐예요? 시간의 차이잖아요. 시간의 차이인데 하나님께서는 저 같은 것을 루시퍼보다 더 극악무도한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이전부터 나는 그때는 예수를 안 믿었지만 불경건했지만 악마였지만 그 이전부터 이미 최영선 너는 참 의로운 애야. 내가 나중에 너 꼭 구원해줄게. 이 계획이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을 들여다본 그 사람들이 맞습니다. 하나님 저 경건치 않은 자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이 맞습니다. 저는 저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록 일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된다는 것을 믿는 그에게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긴다는 것이다. 아무 일도 안 해서 끝까지 간다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믿는데, 자, 이 믿음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바로 그 모델이 예수님이세요. 마태복음 19장 이하에서 어떤 사람이, 자 부자 청년이에요.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계명들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계명들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건 제가 다 지켰죠.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어요. 저는 그거 다 지켰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청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네가 지금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다 나눠주고 네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돈이 많아가지고 이 재산을 다 없앨 거 생각하니까 눈앞이 아득했겠죠. 그러니까 근심을 하면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갖고 이제 가버렸어요. 그가 부자였으므로 근심하면서 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을 불러놓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발을 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하네.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이라는 게 모두 사람들이 부자가 될 욕심이 있잖아요. 나도 혹시 부자 되면 천국 못 가겠네. 나는 지금 부자인데 천국 못 가겠네. 이런 근심 속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다시 반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심히 놀래가지고요.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희를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시면서 그 보는 눈 속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보시는 눈 속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 앞일을 모르는 자들아. 그 제자들을 지극히 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이 말씀은 지금 뭐냐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부자 청년을 회심해서 개심해서 회개시켜서 그 소유를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고 예수 그리스도 나중에 믿게 하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능치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잘나서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끝까지 다니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나오면서부터 예수님 우왕하고 나왔어요? 아니잖아요. 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자일지라도, 지금은 비록 근심하면서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면서 돌아갔을지라도 얼마든지 회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심하고 개심하여서 부자 청년이 그 재물을 다 나눠주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욥기서 42장 2절에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며 무슨 경영이시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사오니, 무슨 뜻이냐? 얼마든지 악인이든 수천 명을 주시든 수만 명을 죽였던 자든 살인자든 강도든 도적질하든 모든 사람들을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믿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능력에 무소불능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다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자,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정말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자, 그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거는 할 수 없을 거야. 하나님은 저건 안 될 거야. 하나님은 내가 지금 이런 곤란한 상태에서 나를 어떻게 해주실 수가 없을 거야.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하러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빚이 얼만데요, 하나님께 맨날 기도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결론은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돼요? 믿음이 없으니까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요. 믿음이 있어서 기쁘시게 하는데 어떻게 안 들어주시겠어요? 기쁘면 지절로 선물이 나가고 기쁘면 지절로 용돈이 나가는데요.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는요, 다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전지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한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3장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게 하시리라. 자, 돌들로도 인간을 만들어서 예수 믿는 자 되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데 뭐가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요? 부자 청년이든 무슨 뭐든 얼마든지 개심하실 수 있어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는데, 그러므로 너희 속으로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를 건드릴 적 없어, 그렇게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제일 교만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 얼굴 이쁜 거, 뭐 몸매 잘난 거, 뭐 돈 많은 거, 뭐 부자 있는 거 다 이렇게 자랑을 하지만요, 제가 겪어온 바로서는요, 제일 교만한 건요, 영적 교만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을 온전히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거 하나를 믿는 거 가지고 마치 자신이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짐을 조심하랬다고. 우리가 정말 영적 교만만은 없어야 되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도 천국 갈 수 있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저 죄인으로도, 저 살인자로도, 저 극악무도한 자로도 얼마든지 너보다 더 큰 축복을 얻고 너보다 더 큰 사역자가 되게 하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교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은근히 안 믿는 자들 보면서 너희는 구원 못 받았지? 나는 구원 받았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실 수 있어요. 그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능히 아무리 목이 곧은 자라도, 아무리 범죄자라도요, 돌처럼 굳어있는 불신앙일지라도요, 무당일지라도요, 얼마든지 예수 믿게 하실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사 인치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자예요. 온 천지만물이 하나님 거잖아요. 그죠? 온 천지만물이 하나님 건데 자신이 지금 빚이 4천만 원이래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데 아직 안 주신대요. 아유, 이 사람 참. 아이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1억을 가지고 있는데, 가정입니다. 1억을 가지고 있는데 옆집
옆집 사람이 와가지고 저기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1,000원이 필요한데 혹시 1,000원을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거요 모욕이에요. 뻔히 1,000만 원 있는지 1억이 있는지 알면서 거기 와가지고 1,000원 빌려달라고 그래요. 이미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 것인 줄 알면서 거기다 하나님 내 4천만 원 빚을 언제 갚아주나요? 이게 돌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없으니까 안 주시는 거잖아요. 믿으시기 바래요. 4천원이나 4억 아니라 4천억이라도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래요. 지구 한 덩이라도 새로 지어서 너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래요. 한 덩어리 아니라 10덩어리 100덩어리라도 너를 위해서 지어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래요. 내 입을 넓게 하걸라 하셨죠. 그 믿음을 죽게 하지 마세요. 네 청량줄을 길게 펴세요. 네가 아는 머리의 한도만큼 하나님이 못 미치실 분이 아니에요. 인간의 가장 약한 것이 하나님의 약한 것보다 하나님의 약한 것보다 못한 거예요.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요. 어찌 인간이 신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믿음이 없이 자꾸 간구하니까 자꾸 구하니까 안 주시는 거잖아요. 네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4천억을 갖고 있는 걸 네가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는 거예요. 자, 또 어떤 이는 저에게 이렇게 반문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8절을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자, 오병이에게 기적을 본 사람들이 디베라에 모였어요. 또 예수님이 거기 계시면 또 오늘도 떡도 얻어먹고 물고기도 얻어먹으러 모인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을 막 찾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드디어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으면 그게 다 하나님의 일이래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참. 이들이 물은 것은 하나님의 일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물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 독생자를 위하시는 마음으로 귀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를 믿는 자를 하나님이 우대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건 분명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요. 전도하고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요. 말씀을 전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지런히 일하고요. 산 넘어 강 건너서 예수님 앞에 나오고요. 이게 예수님의 일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의 일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과연 예수님이 그저 나를 믿는 것만이 내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일은요. 계시록 2장 10절에서 나와요. 고난 중에 마귀가 우리 몇 사람을 던져서 옥에 넣고 죽이고 시험받게 할 때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고요. 하나님의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걸 뭐 혼동이가요 아주? 그저 자기에게 유익한 것만, 자기가 듣기 혹한 것만, 자기가 일하기 싫으니까 거기에 부합되는 것만 찾아다니다가요 나중에 큰 코 다쳐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축복을 맡기심이니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에요. 충성. 요한복음 5장 10절에도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자, 하나님도 지금 일하세요. 자, 눈과 귀와 태양과 별과 뭐가 한꺼번에 다 떠요? 만약에 하나님이 일 안 하시면 지구 멈춰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지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건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뜻이라는 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건데 내가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목적을 이루겠어요? 내가 전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이 돼요? 안 되잖아요. 소금처럼 쓸모없는 소금처럼 나중에는요. 그렇게 일 안 하다가요. 나중에는 쓸모없는 소금처럼 길바닥에 버려갖고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요. 음식에도 넣을 수가 없고요. 필요가 없어요. 맛을 잃은 소금인데.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천국 열쇠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십니다 하는 그 신앙 고백으로 천국 열쇠를 받았죠. 그러면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 했잖아요. 근데 이 철새를
열쇠를 갖다 천국 열쇠를 갖다 장롱에다 갖다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요, 풀지도 않고 매지도 않으면요, 그게 뭐 소용이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에게 맡겨진 은혜의 은사대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이 세상 종말이 올 때까지. 스피노자는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는다는데, 그 사과나무 하나를 심는 심령으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인내를 지켜야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사건이 있죠. 뭐였어요? 바로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12절에서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아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행위로 말미암은 구원이에요. 행위로 말미암은 믿음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네 알았어요. 네 독자 이삭 드릴게요. 안 했으면 의로 인정을 받았겠어요? 우리가 일을 안 하면요, 믿음으로서 의롭다 인정을 받지 못해요. 자, 그러면 이 귀한 믿음을 얻는 길이 뭐냐면요, 바로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을 기쁘시는 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또 믿음과 회개예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서 그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옛날 초신자 때부터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회개가 없어요. 참 신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더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이만한 걸 회개했다면 이제는 정말 남에게 눈 한 번 흘긴 거, 남에게 쟤 왜 저래? 했던 것까지도 회개해야 되는데 안 해. 자기는 의인이고 가장 거룩한 채하고 마치 자기가 회개하면 믿음이 없어진 걸로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회개가 없으니까 믿음이 점점 떨어져요. 믿음을 꼭딱 빼먹듯이 빼먹게 돼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처음에 초신자 때보다 더 믿음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회개가 없는 것은 그것도 이해할 만한데 꼭 무엇이든지 자기 의를 나타내요. 내가 몇 시간을 기도했고, 내가 철야를 했고, 내가 새벽 기도를 했고, 내가 뭐를 했고. 이미 그 사람은 그 상을 받았고,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이에요. 그렇게 입술로 다 버리면요, 받을 게 없어요. 내가 잘한 것을 자랑하지 말고요, 내가 못한 것을 좀 하나님께 여쭈세요. 내가 못한 것을 좀 사람에게 자랑하세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약한 걸 자랑했다 그러잖아요. 사람들 만나서 내가 정말 목사로서 어제 분을 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어제 분을 냈네요. 지금 회개하느라고 죽을 지게.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이라고, 그게 믿는 자로서. 권사님들 나가서 남편에게 여보, 내가 정말 어제 그렇게 화내고 분내고 당신을 미워했는데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내가 권사지만 믿음이 너무 없네요. 여보 죄송해요. 하나님께도 죄송합니다. 이게 정상이라고. 이런 사람일수록 믿음을 더 줘요. 그런데 믿는 사람일수록 회개가 없다니까요. 자기 자랑만 넘쳐요. 아주 충만해요. 영적 교만이. 그러니까 점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일이요? 거의 없어요. 내가 오늘 싸우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제 정죄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제 판단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미워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시기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질투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믿음이 워낙 약해서 죄를 지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저에게 더욱더 굳센 믿음을 주세요. 이제 다시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지 않도록 주여 내게 더욱더 굳센 믿음을 주셔서 내가 남을 미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남편에게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타인을 정죄치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야 그 사람에게 믿음을 줄 거 아니에요. 회개를 안 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와요? 회개를 안 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거 꽃값 빼먹듯이 옛날 거 다 빼먹고요. 이제는 믿음이 아예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는 내가 천국 갈지 말지 내 속에 믿음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두려워요. 그러니까 옛날에 믿었으니까 나도 천국 갈 거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 부분만 띄어가지고 아주 안위를 삼고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아무리 당신이 그것으로 안위를 삼고 그것으로 정말 자기 복음을 찾는다 해도요, 진리가 아닌 것은 그날에 다 뚝뚝 떨어지게 돼 있고요. 천국 못 가요. 온갖 거룩한 채, 아주 죄에서 달관한 채, 온갖 믿음의 허세, 교만, 온갖 믿음을 자랑하면서 실질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져요? 질 수 있잖아요. 회개가 없으니까. 늘 그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요. 거기에 은혜가 없으니까, 회개가 없으니 은혜가 없으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고요. 늘 믿음에 찾아가고 이제는 믿음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달콤한 말만 찾고 앉아있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통회해보세요. 그때 믿음 주세요. 예수님은 죄 사러 오신 분이에요. 네 믿음을 칭찬하러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믿음에게 지금 상 주려고 오신 게 아니고 네가 지금 아프고 고달프고 죄 때문에 힘든 거 내가 치료해 줄게 해서 치료자로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산타크로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발 씻지 않는 자는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하신 일은 회개를 받아들이시고 그 죄를 사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만 오롯이 있는 자. 또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얻을 것이다. 위로를 얻는다는 말이에요. 애통하세요 좀. 죄에 대해서 애통하세요. 자신의 죄의 무거움과 수치를 좀 느껴주시고 애통하는 자가 되면요.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요. 거기에 은혜가 넘치도록 나와요. 예수님의 위로하심을 얻고 천국 가는 길은요. 죄에 대한 회개로 더 큰 믿음을 주심으로 그것이 바로 죄를 없이 함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꽃감 빼먹듯이 믿음 예전에 믿음 갖고 빼먹다간요 못 가요. 시편 52편 18절에도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번제를 기뻐하시지 아니하며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상하고 통회해보세요. 회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를 놀랍도록 축복하세요. 놀랍도록 은혜를 베푸세요. 왜 그 좋은 회개를 안 하시려고 하십니까? 왜 거룩한 채 하십니까? 이 땅에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인데 돌아오라는 얘기는요. 지금 그렇게 믿음이 없는 그 상황에서 계속 믿지 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굳건한 믿음 가운데로 돌아오라는 얘기고 나오라는 것은요. 불신자가 이제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믿었다고 이제 다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신앙 고백한 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죄를 졌으면 돌아오라는 얘기, 돌아오라는 얘기. 예수 믿는 자도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다윗도 시편 51편 3절에서 말합니다.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런데 죄가 없다고요? 거룩한 채 한다고요? 예수 믿는다고 끝까지 의인이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항상 죄를 고하지 않으면요. 언제 어느 순간 우리가 은혜를 떨어뜨리고 그 은혜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도 어느새 눈 녹듯이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귀가 가려워지겠죠. 잠언 14장 9절을 말씀에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자, 죄를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은혜가 있으면요 그 속에 좋은 것이 다 있어요. 질병도 고쳐줄 것이고요. 물질도 드실 것이고요. 앞으로도 건강 허락하실 것이고요.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요. 네가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고요. 그 좋은 회개를 왜 안 하려고 하시냐고요. 사람들에게 거룩한 채 보이면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믿는 자라고 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을 깔보고 우습게 여기고 마치 자기가 신이 된 것 모양 하나님이 된 것 모양 목소리 딱 깔아앉고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쥐잡듯이 잡고 또 지가 권사라고 권찰이라고 그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우습게 여기고 자기 죄는 하나도 회개할 줄 모르고 믿음은 다 떨어뜨려가지고 이제는 알몸만 남아가지고 빈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나 예전에 믿었으니까 나 천국 간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라도 돌아오십시오. 이제라도 예수 믿다가 잘못되고 실족하시고 믿음이 적어진 사람들 돌아오세요. 하나님께 돌아오셔서 다시 한번 주의 일을 하세요. 주의 일을 하시면요 회개하시고 주의 일을 하시면 그 안에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세요.
그게 돌아오는 거예요. 절대 그 죄가를 묻지 않으세요. 또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지금까지 불신자로 있으신 분들은요,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어떤 정말 극악무도한 죄라도 저 같은 죄인도 구원하여 주셨듯이 여러분의 죄를 구원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주시고, 여러분들을 천국 백성 삼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더욱더 겸손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저들 앞에서 정말 무례치 말고, 교만하지 말고, 다 된 줄 알지 말고, 믿음의 교만 떨지 말고, 저 사람이 언제 어떻게 나보다 더 큰 쓰임받는 그릇이 될지 몰라요. 늘 사람 앞에 겸손하고 공손하고 하나님 대하듯이 하는, 내 이웃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내주하시는 역사가 바른 십자가의 믿음과 이제 회개하고 통회하는 우리의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멋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